이 다운을 받도록 이 교재를 준비를 해놨으니까 다운을 못 받는 분들은 저희 간사들에게 연락을 하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우편으로 보내주도록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약 한 1년 정도 요런 책 3권 정도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것인데, 정말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기초를 한 번 더 잘 다지고, 또 이 뭐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어려움이 온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우리 교포들이죠. 한국 교포들이 많이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이 종교 생활로 30년씩, 많게는 또 뭐 20년 이상씩 다 해봤는데도 내가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가. 그리고 정말 내가 진리 안에서 이 자유해야 되는데, 오히려 해가 더해가면 갈수록 자유는 오지 않고 오히려 율법에 자꾸 매이는 그런 이유들도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하여서 깨닫고 이해하고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미 그 로마서 16장 우리가 25절에 잠깐 보시게 되면, 이 말씀은 이제 영세 전부터 감추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감춘 것은 뭐 예수 종교를 감춘 게 아니라 이 복음을 감추었는데, 이거는 감춘 이유가 언젠가는 갈라디아서 3장 8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방인들이 이 아브라함 안에 있었던 이 복음을 만나야 돼요. 결국 아브라함에게 유대의 이 복음이 있었고, 결국 이방인들을 다시 한번 묻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거는 마지막 끝날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한 내용 중에 유대인들을 통하여 드러난 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는데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다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가기 위해서 이제 한번 감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은 이방인들에게 넘어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알려줬던 것이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26절에 가서 이제는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어떤 시대임을 이제는 교회사를 통해서도 인류 역사를 통해서도 알아야 되고, 지금 이 코로나를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에게 정말 이방인 가운데 인류에게 이제 마지막 나타난 하나의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서 이제 순종하도록, 그리고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비밀의 계시를 우리 가운데 이제 드러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비밀의 계시를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게 되면, 이거는 비밀의 계시를 마지막 비밀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데, 이거 역시 감추었던 거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결국 이방인들 우리를 위해서 감추었다가 이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그 로마서 16장이 말하는 것처럼 26주에 이제 나타난 바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타난 바가 된 이것이 정말 인류가 지금 이 코로나 하나 앞에, 진짜 힘을 못 쓰고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 온 인류가 지금 회사가 도산이 되고 실업률이 높아가고 각 나라가 국경을 다 닫고, 또 많게는 20, 30년 많게는 50년 가까이 키워온 기업이 지금 부도 위기가 대다수예요. 뭐 한두 회사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오늘도 달러가 거의 7원 가까이 올라서 이제 뭐 1300원 넘게 생겼어요. 이런 거는 IMF에서 발표한 것처럼 지금까지 국제통화기금 IMF가 나라에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손 벌린 돈을 빌려오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IMF 만났을 때 IMF로부터 돈을 빌려서 일을 해결했던 것처럼 지금은요 80개국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IMF도 이거는 세계 1, 2차 이 대전에서도 이런 것이 없다고 지금들 경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가 진짜 우리가 이 지켜야 할 부활절조차도 이 지킬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온라인으로 체계가 바뀌어 버렸고, 또 앞으로 2주가 어떤 굉장히 어떤 분수령이 될 것이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어제 하루만 해도 1000명이나 넘게 죽어버렸잖아요. 하루에 1000명이. 그래서 이게 2, 3일 되면요, 몇천 명이고 몇만 명이 그냥 지금 사망률이 그렇게 계속 나오는 이 코로나라는 이 앞에 인류가 이제 정말 하나님이 마지막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는 그런 시점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나타났어요. 결국 나타난 이 시점에 우리는 코로나가 해결돼도요, 다 원상태로 돌아가기는 어렵습니다. 이제는요. 다시 말하면 한국 교회도 이미 교회가 이런 체제로 갔기 때문에 코로나가 다 해결돼가 다시 교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해도요, 그 전의 정상 상태로는 절대로 못 돌아갑니다. 예. 이걸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에 마지막 답이 하나, 이제 진짜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나타난 바 된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이 성경이라는 이 안에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을 믿어가지고 순종하는 이 안에 이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내용을 알지 않는 이상은요, 그 전 상태로 인류는 못 돌아가는 게 요즘에 나오는 복음도 모르는 철학자들의 얘기가 그래요. 못 돌아갈 것이다. 교회도 제자리로 코로나가 해결돼도 못 돌아갈 것이다. 세계 경제도 코로나가 다 해결되고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이것이 원상태로 돌아가려면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이다. 예. 이런 낙관론을 지금 내놓고 있는 가운데 정말 여러분과 우리가 이런 시대에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나갈 수 있는 것은 누가복음 2장 10절에 말했던 것처럼 진짜 이 한 가지를 이제 만나면 답이 나오고, 이 한 가지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인류의 이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해당 안 되는 나라 없고,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 없고,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인류의 어떤 곳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 인류가 다 해당되는 기쁨의 좋은 소식이 하나 우리 가운데 있지. 이것이 지금 현재 당면한 이런 코로나라든가 이 상태로 우리가 다 회복이 돼서 원시점으로 더 좋게 돌아갈 수 있는 생명은 이 좋은 소식밖에 없다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좋은 소식은 정말 이게 아무나 못 전하는 게 가장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고린도 교회에다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걸 물론 좋은 소식 이거를 고린도전서,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줬대. 분명히 바울이 이걸 알려줬어요. 내가 너에게 알게 한다. 결국 하나님의 영으로 말해야 되는데, 예, 이거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을 해야지만이 이 음성을 들어서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가 주라는 걸 알게 돼요. 그 예수가 주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 믿다, 예수 믿어서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교리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멘. 문자적으로 예수가 주다. 이건 문자적인 의미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문자의 말 그대로요. 예. 그런데 우리 세계는 문자가 있는 똑같은 말과요, 똑같은 문자 같은 말인데 생명이 있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생화가 있는 반면에 조화가 있다니까요. 예, 똑같은 것 같은데 이미 이 두 가지는 극과 극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예수를 주라고 하는 이 안에 진짜 생명이 들은 말씀이 있고요, 신앙과 족보와 철학으로 가르쳤던 예수를 주라고 하는 이 안에는 정말 우리가 코로나가 해결되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도 어느 것도 제자리로 못 돌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인류에게 하나님은 정말 이 마지막 기회를 준 것 같아요. 종교계만 준 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군사, 산업 전체를 두고요, 정말 이제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이제 이 복음이 땅에다 묻어졌다가
이제야 이렇게 나와서 이 비밀을 깨닫는 것이 골로새 교회에게 1장 26절에 말한 게 바울이 뭡니까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 om으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 진짜 나타났어요. 예. 코로나를 만난 인류가 지금 다 해결돼도 제자리로 못 돌아가는데 정말 우리가 이 생명을 만나가지고 이 생명을 가지고 나타나서 다시 회복이 된다면 27절에 그 답을 이렇게 주잖아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결국 여기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한다는 것은 아브라함 안에 있었던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을 통하여 나타났던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는데 못 알아보고 땅에다가 이 말씀을 갖다가 묻어버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리고 2000년 가까이 지나서 인류의 이 끝날 2020년도에요. 지금은요. 그때를 두고 이 비밀이 영광이 2020년경의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 이 비밀은 성경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되면 안 돼요. 예, 여러분과 우리 안으로 오는 그리스도가 돼야지 되지. 성경에 하나님 계시고 성경에 그리스도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문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결국 이 성경을 통하여서 진짜 우리 가운데 생명이 하나 있었는데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에 있었던 것이 생명이 돼서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예. 그래서 이 비밀이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계신 영이신 그리스도다. 이것이 정말 영광의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골로새서가 3장 3절에도 이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줄 때 너희는 죽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 예, 이 얘기가 분명히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결국 이 생명은 우리가 돌아가려면 어떠한 과정을 반드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들어가지고 어떤 과정에서 내가 믿음이 행함이 돼서 그래서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게 믿음이 행함이 돼서 나한테 나타나야 돼요. 이 과정이 그냥 쉬운 게 아니에요. 예.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 내용물이 있어야 돼요. 심지어 이 복음이 감추었다가 이제 성경에 있는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여기에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내용물을 다 알아가지고 그 과정을 내가 다 지나가지고 그 다음 내 안에 들어오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 너희가 반드시 죽고 너희 생명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서 있었던 거였어 이게요. 예.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역시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감추었던 것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성경 안에 있는 생명은 아무리 해도 여러분과 우리의 실상이 될 수가 없다니까요. 예. 이 성경에 있는 이 생명이 이제 내 안에 들어오면 이게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은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예수로는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지금 우리 한국교회와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이 생명을 만나지 못한다면 이 코로나가 다 해결되고도요 다 정상적으로 가는데도요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면 우리는 원래대로 못 돌아갑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지식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예, 못 돌아갈 것이다. 답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안에서 돌아갈 수 있는 그전보다 더한 생명을 안고 제자리로 다시 복귀해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이제 뭐가 진짜 생명이 있어야 돼요. 진짜 생명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생명에는 기독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천주교도 아니에요. 이 생명 그런 종교 세계에 있었던 게 아니라 진짜 창세와 만대에 감추었다가 이 생명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 나타나는 그래서 이 비밀을 이제 에베소서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그 3장 9절에서 에베소서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오늘 첫 시간이니까 여러분 서론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어디에다가
왜 자꾸 성경은 여러분요 감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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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얘기에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년 전에 목회자가 돼서 교회를 크게 한 이런 사람들은 그 시대는 이 복음이 감춰져 있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속에서 감추었던 이 비밀이, 이 경륜이 어떠한 것을 이제 뭐하게 해야 돼요? 드러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드러나게 하는 이 좋은 소식은 어떤 한 나라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온 인류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런 고난의 역경과 환경을 통하여서 전 세계에 그냥 이제 이 복음이 들려질 수 있는 그런 이 감추었던 복음을 드러내서 진짜 코로나가 해결돼서 우리가 제자리로 돌아가서 이제는 그전에 없었던 생명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나를 위하여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 예, 그런 삶으로 우리가 이제 가도록 하나님은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이제 드러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의 경륜에 드러나게 하는 그 중심이 창세기 17장 우리가 12절에 보면요 이 비밀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이방인에게 넘어갈 복음이 이거였어요.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 혹 너희 자손이 아닌, 여기 딱 이방인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방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을 이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성경은 이 내용을 다 기록을 했어요, 안 했어요? 이미 다 기록을 해놨어요. 이 중심에 이방인들이 어떻게 이 복음을 듣고 마지막 이 비밀을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것을 딱 기록을 해버렸다니까요. 바로 이방인들이, 그 이방인들이라는 이 단어는 최초로 여기 언급된 겁니다. 성경이에요. 예. 아브라함이 복음을 가지고 나와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난 다음에 이 복음이 땅에 한번 묻어질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2000년 가까이 지나가지고 지금 여러분 안 죽고 코로나를 만났는 이 인류 안에는 언젠가는 이 시간대 이 사람들이 죽기 전에 이방 사람에게 돈으로 산자를 물어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전부 다 뭘 받아야 된다? 8일의 할례예요. 예. 이 8일의 할례는 로마서가 2장 27절서부터 29절에 잘 얘기했어요. 이 8일의 할례는 그냥 율법이 아니에요.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누가 유대인이다? 이면적, 다시 말하면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보는 영적 유대인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거든요. 그런데 이면적 이 유대인들이 나오는데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오직, 자 보세요. 여기 이면적 유대인은 이미 아까 창세기 17장에 있는 이방인들이 최초로 들어간 8일 할례 안에 들어온 자들이에요. 이면적 유대인이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면적 유대인은 이방인을 말하는 건데 진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그 말 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유대인인 우리하고 너무 많이 닮았다. 예, 그렇게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 나라도 그대로 도입을 할 것을 받아들였다니까요. 한국이 이번 코로나를 대처하는 이 모든 것은 그들이 우리 유대인을 가장 많이 닮았다. 예. 그래서 이면적 유대인이 지금 누구냐면 지금 우리 한국 맞아요. 예. 그래서 진짜 이면적 유대인이 우리가 창세기 17장 12절에 며칠의 할례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8일의 할례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이거예요. 예.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예. 이 8일의 할례는 여러분 굉장한 비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8일의 할례는
실상의 이제 할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말 그대로 이 할례를 하면 실상이라는 생명이 우리 안으로 그냥 없었던 것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로마서가 2장 29절에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자 하는 이 8일의 할례 이방인들은 이면적 유대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 할례를 어디다 해야 돼요? 마음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 이 8일 할례는 이 마음에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마음의 할례가 빌립보서 2장 5절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마음이 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이 마음의 8일 할례가 마음에 하는 것은 이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가 오는 거라니까요. 그리스도 뒤에 예수가 붙어있는 진짜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준 게 고린도전서가 그 2장을 통하여서 그 15절 16절 이렇게 기록해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될 것이다. 자, 성경을 다 안다는 거예요. 지금요. 왜 이방인들이 창세기 17장 12절에 들어가 있고 왜 로마서 2장에 와서 이면적 유대인들을 이방인 우리를 통하여서 그때는 다 8일 할례를 그 사람들 하는데 보니까 8일 할례는 지금까지 유대인처럼 그냥 모피에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가 생식기 그 안에 다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마음에 하는 거라니까요. 이 할례는. 그래서 이 할례를 마음에 하는 건데 보니까 이 마음의 할례를 하는 모든 사람들은 신령한 자가 되고 판단도 하게 되고 판단도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왜요? 16절을 보니까 8일 할례라는 그 할례가 결국 어디다? 마음에다 하는 할례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키겠느냐? 결국 주의 마음을 알아서예요. 이런 세계를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고 왜 첫사람 아담에서 10대 손 노아 그리고 노아에서 다시 10대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도합 20대 손이 아브라함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10대 손 노아 때에 한 의를 딱 보여준 거예요. 예, 노아를 통하여 마지막 끝날 이 의가 이걸로 될 거야 라면서 물로 심판하고 한 그림자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심판하려고 그러면 하나님도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심판할 수 있는 그 조건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먼저 펼쳐야 돼, 안 펼쳐야 돼요? 펼쳐야 하기 때문에 노아에서 10대가 다시 아브라함까지 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브라함에 가니까 이제 진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게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뭐 떠나는 거예요? 본토 떠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요. 결국 이 본토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 우리의 육체 본질이에요. 예, 흙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 흙의 몸이에요. 그대로 거기서 돈을 원하고 거기서 명예를 원하고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거기서 종교 생활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예, 그게 아니라 그 본토는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곳이 아니라 그 본토는 떠나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본토를 떠나는 게 뭡니까? 결국 여러분이 우리가 이 세상 떠난다는 건 죽어야 떠나지 살아서는 어떻게 떠나요? 그래서 영적 비밀을 하나 보여주는 게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를 듣고 저 본토라는 흙의 몸에서부터 떠날 수 있는 십자가의 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로 가던 아브라함이 저 본토를 누구를 만나서 떠나게 돼요? 이삭을 만나서 떠나듯이 우리가 예수 하고 있다가 진짜 어느 누구든 이 복음을 받아 가지고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서 저 본토 해결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런 성경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하나 알려주고 신명기도 레위기도 곳곳에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처럼 결국 신명기가 28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명기에도 역시 우리 가운데 이런 내용을 너희 중에 우고하는 누가 나와요? 자, 이 지점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아셔야 돼요. 이방인. 예. 이제 점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서 뛰어나게 될 것이다. 예. 결국 이방인들이 점점 높아지려면 아까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전체 복음을 만나야 된다니까요. 점점 높아지려면요. 예. 복음을 만나야 되는데 누구에게 전해진 복음? 아브라함에게 전해졌던 복음을 만나야 돼요.
목사님이 전하는 복음 말고요. 아브라함에게 전해졌던 이 복음. 그래서 딱 보여준 게 이스마엘과 이삭. 둘 중에 뭐가 복음이게 하고 보여줬잖아요. 예. 둘 중에 뭐가 복음이게? 이러면 여러분과 우리는 아브라함이 복음이라 그러면 이삭인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여러분 4장 18절에 분명히 부분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잖아요. 깨달은 사도 바울이. 진짜 이제 그 19절 가보세요. 19절을 내려가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 이루기까지 진짜 해산의 수고를 하는데 여기서 보여준 게 20절에 결국은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내 음성을 버리려 하면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뭐냐? 21절부터 보면 내가 말하는데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은 율법을 듣지 못했다. 이걸 진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두 자녀 중에 하나는 복음이고 하나는 율법이니까 이게 누가 율법이고 누가 복음이고 이걸 그대서 바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복음이 뭔지 율법이 뭔지 이런 걸 여러분이 스스로가 성경을 통하여서 복음을 선택해야 된다니까요. 복음을 잡아야지 돼요. 이제는.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은 유대에게 한번 전해주고 이 복음이 2000년 동안 묻어져 있다가 마지막 끝날 다시 이방인들에게 다시 이 복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얘기한 거는 결국 기록된 아브라함 안에 뭐가 있었다? 두 아들이 있어요.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복음, 딱 이거예요. 시험 치면 자, 둘 중에 누가 복음입니까? 1번 이스마엘, 2번 이삭. 그러면 뭐 써야 정답이야? 2번 써야 정답이야, 그거요. 그런 것처럼 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계집종. 결국은 뭡니까? 율법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갈을 통하여서 난 율법,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걸 계집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자유하는 여자, 사라예요. 결국 하갈은 율법을 통한 이스마엘 세계고 사라는 복음을 통한 이삭의 세계라는 거예요. 이게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가 반드시 아브라함 안에 복음을 선택하셔야 돼요.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뭘 전해놨다? 복음을 전해놨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하나 이해해야만이 여러분들이 코로나를 만난 허탈감과 코로나가 제자리로 다 없어져 가도 우리가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그거보다 더 전에 좋은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을 가지고 돌아가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인류는 지금요, 코로나가 해결돼도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게 지금 다 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우리는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걸 제시할 수가 있다니까요. 누구를 만나서 돌아가면 돼요? 복음 그리스도를 만나서 코로나가 끝나고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됩니다. 이게 놀라운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차근차근 우리가 이 율법과 복음을 쭉 배워가면서 이런 세계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이해를 해 가셔야 되는 그런 세계임을 알고 이제 에베소서가 여러분 잠깐 우리가 그 3장 에베소서가 3장 4절서부터 3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계시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으로는 알 수 없고 그 생명이 온 게 계시예요. 내가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온 게 계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말씀만 들었는데 그냥 이 생명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 은혜와 계시를 통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곧 계시로 내가 비밀을 알게 한 것은 이렇게 딱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사도 바울이 어디에다 기록했어요? 성경에다가 지금 이 대강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기록된 것을 저 같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10장 27절이 되는 뭘로 들려주면 대강 기록이 생명이 돼요. 대강 기록이 여러분요, 저 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한 이 기록을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음성을 들려주면서 성경을 풀어줘가지고 여러분에게 딱 들려주면 이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이 생명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가 3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대강 기록을 해놓았다는 것은요, 이거는 성경 자체를 가지고는 스스로 자기가 생명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성경책이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을 그대로 놔두면 100년 그다리 놔두면 소리를 냅니까요? 못 내는 거예요. 성경 자체로는. 베개를 하고 잔다고 해도 그 성경 말이 나한테 지혜를 주는 것도 아니라니까. 그러면 대강 기록된 이 계시의 비밀을 어떤 과정에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걸 통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음성으로 들려주듯이 이 음성으로 들려주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나 소리를 못 낸다니까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만 이 소리를 내줄 수 있는 거예요. 뭘 가지고? 성경 가지고, 대강 기록된 이 성경을 가지고. 요한복음 3장 29절이 말하는 것처럼 여자가 난 제일 큰 사람 세례 요한처럼 무슨 음성을 들려줘야 돼요? 이 신랑 음성을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신랑 음성요. 이 음성을 들려주기가 아무나 못하는 게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가 3장 4절에 그 다음 그 얘기를 바로 해요. 대강 기록을 했다. 그리고 그렇지만 너희들이 그것을 음성으로 들려주는 그 성경을 보게 될 때, 자, 그러니까 제가 스리랑카 갔을 때도 스리랑카 목사님들이 놀란 게 그거죠. 아니, 우리가 10년 전에 성경을 샀는데 이 말씀이 10년 동안 여기 있었잖아. 그런데 왜 지금까지 안 보였지? 그게 대강 기록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강 기록됐다는 거는요, 글자가 대강이 아니라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그걸 다시 그 성경을 음성으로 엎어서 딱 들려줄 때 이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닫는다는 것은 결국 여기에 다시 대강 기록된 이것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누군가가 가서 성경을 가지고 에베소서 3장 4절 보세요 이러면서 이거를 다시 음성으로 읽혀드릴 때 그게 우리 가운데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음성은 요한복음 10장 우리가 3절부터 보면 아무나 들어요? 이게 또 아무나 못 들어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양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문지기는 결국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가야 되는데 대강 기록된 이 성경을 다시 그 성경을 쫙 비치고 여기다 음성으로 들려줘야 돼, 안 들려줘야 돼? 들려줄 때 이제 이게 계시의 비밀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그 음성을 듣나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기 양이 이를 각각 불러서 인도낼 것이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지금 유튜브로 방송을 듣던 여러분 지금 한 50명이 넘게 지금 듣고 있는데 진짜 처음 듣는 여러분도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이 말을 안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제 말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제가 2년 전에 신천지 이만희 씨를 제가 만나가지고 이 복음을 앞에다가 딱 던지고 전한 거예요. 그 최초로 이만희 씨를 내가 1대1로 이 성경을 가지고 이만희 씨하고 제가 얘기한 사람 아마 우리 한국에 저 한 사람밖에 없을 거예요. 1대1로 이만희 씨하고 성경을 가지고 얘기한 사람은요. 그리고 그분이 저한테 무슨 소리 들은 줄 아십니까? 이만희 선생님은 다른 성경을 가르치고 다른 예수 전한다고 내가 한마디 해버렸어요. 예. 그리고 성경 말씀 들어댔어요, 제가요. 예. 이 말씀이 제가 말하는 증거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부터 내가 들어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이게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누구한테 물어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미 물어보는 자체가 여러분은 미혹당해요. 예. 이 복음을 모르는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나 여러분이나 만약에 그리스도를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 믿는 종교 생활을 했다면요, 두 분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 음성을 들려주는 것은 결국 이 성경이 아무리 우리가 가지고 해도 에베소서 3장 3절이 얘기하는 것처럼요, 이게 우리로서는 대강 기록됐다는 것은 성경 자체가 여러분에게 갖다 놓는다고 해가 잘 모신다고 해가지고 비싼 그냥 금박스 하나 짜가지고 성경책 거다 모신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그런 게 없다니까요.
천년 만년 가도요. 예. 그리고 예수님도 지금 돌아가셨고 아무도 없고 지금 사도들 다 죽었어요. 누가 있어요 지금요? 살아있는 사람 중에.